여러분 그 망부석이 뭔지들 아시죠? 그 하룻밤과 비슷하게 돌상을 우리가 이제 망부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한국에는 이 망부석과 관련된 여러 지역의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망부석에 관련된 전설이 뭐냐면, 옛날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그 외국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 몰래 잠입을 하게 되지요. 그때 그 아내와 약속을 하기를,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나를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외국의 바다가 잘 보이는 바위 위에 서서 그 남편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박재상 씨가 왕자를 무사히 구출해서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지만 자기는 그곳에서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항상 날마다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추모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이 망부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망부석이나 또 아름다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게 되다 보면 우리가 참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고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부석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아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작정해서라도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왜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약속이 주는 중압감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혹은 어겼을 때 얻게 될 평판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자녀하고 약속을 했을 때 때로는 이 자녀가 나에게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을 요구할 때도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즉 그 약속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연수들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선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만드는, 내가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려 45년 동안 믿고 신뢰하고 살아온 한 사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약 5년간에 걸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5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아직 모든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불러서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선택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뽑은 땅에 가서 살게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 가나안 모든 땅이 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지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뽑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이 좋은 곳이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나는 뽑았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살기에 안 좋은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셨을까요? 아마 자기에게 좋은 땅, 네가 갖고 싶은 땅을 한번 써서 내봐라 그렇다면 12지파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하신 이유는 이 땅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제비뽑기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 소유물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이 땅이 너희가 피땀 흘려서 너희가 싸워서 얻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비뽑아서 걸리는 대로 그냥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살 것은 내가 채워줄 것이야 라는 것이 이 제비뽑기를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땅으로 갈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 몫을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있는데 한 사람만 와서 야, 나는 제비 뽑기 싫어. 나는 내 몫이 있으니 그 몫을 찾아갈래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공동체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갈렙이 나서서 내 몫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도 이 갈렙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갈렙이 원했던 땅은 누구도 갖기를 원치 않았던 땅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땅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나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이 두 장의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배경이 등장하기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선발해서 내가 이제 인도하여 드릴 땅, 그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모두 40일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오죠. 그때 이 땅이 얼마나 좋고 소출이 많았냐면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냐면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깨어서 갖고 와야 할 만큼 포도 한 송이가 크고 실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실 그 가나안 땅은 풍성하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손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족속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와서
보고를 했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열매들이 좋아. 정말 살기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우리보다 더 거대하고 강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마치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와 같이 보인다고 표현을 했냐면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야, 우리는 안 되겠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의 막 웅성웅성 할 때 한 명이 그 민족, 그 백성들 앞에 빨리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문제 없어. 우리가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인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나서서, 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겁낼 것 없어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10명의 이야기에 용기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악평을 내린 그 10명의 정탐꾼을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로 저주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갈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늦었어. 그 정탐꾼들이 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가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그 세대들, 그 장년 세대가 다 죽고 너희 자녀들 세대가 크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 세대만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저주 가운데 딱 2명을 예외로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갈렙이 정탐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5년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들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후로 45년 동안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성경책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을 했던 사건과 그 정탐을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본다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2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방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는 가장 선두에 서서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이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대상의 이름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 가운데 하나의 책을 그의 이름으로 장식할 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오히려 45년 전에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로 인정받았던 한 사람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건널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덜 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명령할 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갈망하고 그를 높일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를 갈망하고 그를 칭찬하는 무리들 속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하고 출발선이 똑같았던 사람,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은 앞장서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으나 나는 그들과 똑같이 밑에 서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자리. 그런데 그런 자리면 참을만 한데 지금 그가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살았던 그와 동년배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미.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한 그보다 몇 살 밑에입니까? 40살이 그보다 밑에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가 85세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창을 들고 전쟁을 치르며 뛰어다녔던 젊은이들은 40세의 젊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고로 이끌고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자기 나이에 유일하게 서 있는 한 명은 지도자로서 명령을 하는 입장이었을 때 여러분 그 후손들이 과연 갈렙을 어떠한 눈초리로 쳐다봤겠습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어른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요. 그와 가장 절친이며 또한 우리 세대를 이끌 만한 연배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우리의 무리에 서서 우리와 똑같이 발로 뛰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과연 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뒹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이 갈렙을 봐오는데 여러분 갈렙이 그런 시선을 몇 년 동안 참아왔다고요? 45년을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45년 만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제 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렙이 45년 만에 여호수아에게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놓아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당신도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옛말에 한 대로 내가 밟았던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밟았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살만한 것, 가장 얻기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특권을 포기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또다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바로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갈렙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갈렙은 지금 특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지난날 12명의 정탐꾼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그 땅, 그러나 그 중에 10명이 악평을 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힘으로도 점령하지 못해서 아직도 가나안 민족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그 헤브론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것을 요구했냐면 지금에야말로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그 내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야 할 때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감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동의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이 갈렙만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45년 만에 내가 45년 전에 드렸던 그 고백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5년 전에 젊었기 때문에 치기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45년이 지나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나에게 동일한 고백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망인 것을 내가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것 하나만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이 45년 만에 역사 속에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성실이고 8절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자신이 모세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할 때 내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성실이라는 것은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세를 성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한 모세에게 원망의 마음이 너무 커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사람의 시선과 안목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로구나. 그래,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상황과 또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그 진실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모세 앞에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갈렙의 이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지난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러니 나의 이러한 중심들을 보고 자,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또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고 내 뜻에 동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45년 전에 같은 일을 감당했었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제 이 민족에게 남은 유일한 동일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여, 내가 모세에게 성실했던 것과 같이 내가 당신에게 성실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과 같이 이 45년간을 하나님께 충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당신에게 성실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실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말합니다.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올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향한 성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렙이 보여줬던 신앙의 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이 45년 동안을 내가 45년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인내하면, 지금 내가 수치스럽고 모멸스럽지만 이것을 참아내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하는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데 45년 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이 45년을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헤브론 땅이 나에게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할 때 갈렙은 반대로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요,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45년 이 오랜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지나간 시간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꼭 받아서 이루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이 갈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권리라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빚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는 채권자요, 하나님은 채무자요. 그러나 갈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사이의 진정한 채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채무자라고요?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그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요구 앞에 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 생활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도 내가 말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시고 또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강건한 육신을 85세까지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45년 동안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다라고 갈렙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덜 노력하고도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피해 나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것,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바로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내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믿음이 급수가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져서 더 좋은 급수와 더 좋은 등급을 받아야 거기에 합당한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시종일관 내게 갚으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소명 하나만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늑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무엇으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을 비로소 점령하는 일로 이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 가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치가 많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흠모하고 그런 위치에 선 사들이 누리는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몇 명이면 족합니까? 한 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한 명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호수아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갈렙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실함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쫓을 때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에게 좋아하는 것들을 흠모하여 쫓는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교회만큼은, 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채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무자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